기도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것을 10가지 재앙을 베품으로 결국은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신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 백성들을 내어주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사막을 통과해서 가장 먼저 진친 곳이 어디냐면 느비딤이었어요. 느비딤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좀 쉬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안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엄청난 큰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몰려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말렉은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입니다.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상은 힐과 육이 아니죠. 우리의 대상은 이 싸움의 대상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교통을 막고 축복을 가로채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영이 바로 이 영적으로 아말렉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첫 발을 내딛는 그 광야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전쟁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벽돌을 굽고 농사 짓고 계속 일만 했지 않습니까? 군대가 어디 있어요?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탈출하기 바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군사의 훈련이 잘 요직되고 정말 정예 부대인 그런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엄청난 그런 숫자가 지금 오는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싸움과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해도 함부로 깔볼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 그 뒤에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요, 병들지요, 보잘것없지요, 가난하지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고 이 사람들이요 별볼을 얻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전쟁의 포로 누가 죽여도 어디 가서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그걸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으로 성공할 수 없어요.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요 많이 죽었습니다. 성도 때, 집사 때 처음에 그분들은 은혜 받아서 뭐 예언을 하고 뭐 굉장한 그런 일들을 했지만은 왜냐 그분들은요 아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저 경우에는 오직 하나님만.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주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망할 것 같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쓰러질 것 같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산꼭대기에 왜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물론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치고 성경의 인물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다 승리했어요. 기도한 사람들은 다 그 목적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패하고 망하고 승리하는 것은요 모세가 기도하는 그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귀신이 이기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사역하실 때도 늘 새벽에 아니면 저녁에 한적한 곳에 가서 사역하신 하나님이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만드셨어요. 새벽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속성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예요. 모든 신앙의 근본이 기도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되기까지는 80년이라는 긴 고난의 기간을 겪었습니다. 40년은 물론 애국의 왕자로 자랐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 위해서 살인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살인자가 된 모세는 더 이상 왕자로 설 수가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 유대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살인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 할렐루야,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그들은 쓸 수가 없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그런 재주를 배웠지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 갖고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안 쓰십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시지만은 완전히 우리가 거듭나고 깨어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옛 그런 지식도 동원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의 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됐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가 80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나란히 입술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어떤 지휘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다 늙고 별로 힘이 없는 80노인이 하나님의 붙들리니까 마치 마른 막대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모세가 말이 떨어지면 그 말을 책임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알기는 알았지만 나중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없는 겨우 40일을 비었는데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그 도중에 그것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때잖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세상이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은 유혹의 시대예요. 굉장히 우리가 정도로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지고 성도님들도 넘어지고.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가서 젊은 사람들을 택해서 뭐 인간에 관한 오합 시절이 뭐 무기가 뭐 칼은 있었을까요? 아마 칼은 있었다고 봐야죠. 뭐 급하게 빠져나왔는데 무슨 무기를 준비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군사의 조직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싹쓸이 잘라 없애버리기 위해서 쳐들어오는데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렐루야. 손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참 기도는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바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좀 우리를 끌고 댕겨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팡이 주셨습니까? 네. 자, 모세는 자기 장인 이들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지팡이, 꼬부라지 지팡이, 왜냐하면 여러가지 일이나 뱀이나 그런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자기 신체도 보호하지만 또 양들이 구덩이에 빠져있으면은 그 갈고리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이렇게 뿌리나 목을 걸어서 붙이게 되는 그런 지팡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돌산이고 악산이기 때문에 지팡이 없으면 넘어지고 다칩니다. 그런 지팡이인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거든요. 다시 이 꼬리를 잡으니 모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풀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뱀이 됐다가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다. 우리는 뭘 받았어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4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그 선생을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참,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나와 한 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느냐? 3번이나 와서 이렇게 당부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번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기대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모든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지언정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삼아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거기서 젊은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에 가서 싸웁니다. 산꼭대기에 선 모세가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론과 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 이 교회도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처럼은 쓰시지 않지만 그러나
아론과 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목사님을 돕는 아론과 훌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론과 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병이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있죠. 바울 사도는 그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작정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뭐 하여튼 묵상 기도도 있고 기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늘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시로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늘 길거리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영감이 오고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부탁했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찬송하고 말씀 전할 때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신이 그 성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주시거든요. 뭐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기도는 많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쉬지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하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요. 좋을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춤추고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돼요. 그 신앙이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하하호하고 좋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에? 따지고 묻고 원망하고 그건 절대 좋은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연단을 못 받았어요. 연단을 통해서 연단은요 굉장히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목사님 금에 대해서 기술자예요. 저도 옛날에 금방을 했거든요, 목사님. 예. 그래서 금은 어디다가 옛날에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그마한 이런 도가니가 있어요. 금을 거기다 놓고 산소불로 지져요. 근데 금이나 은은 다 녹아요. 근데 도가니는 절대 깨지지 않거든요. 그걸 갖다가 틀에다 놓고 부어서 땡기기도 하고 뭐 때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금 한 돈 가져놓은 거 하여튼 엄청나게 길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요 변질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 같다고요. 할렐루야. 금 같은 믿음. 연단을 통해야만이 우리가요 쓸모없는 사람이 금 같은 사람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금은 도가니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예요. 연단을 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 모난 그런 고집, 아집, 예? 이걸 누가 깨뜨리겠어요? 세상 교육이요? 예? 세상의 명예가요? 돈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예요. 잘생긴 거, 이쁘게 생긴 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교만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런 말 했어요. 어여쁜 아름다운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해요? 미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장미 가시에 찔려서요 죽은 사람도 있어요. 무슨 화살 하여간 그래, 옛날에는 그랬거든. 약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때문에요? 돈 때문입니다. 돈. 가난한 사람이 말이죠, 부자가 되면요 반드시 교만이 찾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생기면 반드시 그런 마귀가요, 왜 그렇게 잘한지 몰라. 딱 찾아와요. 교만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게 되면요 반드시 교만이라는 것을 찾아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이것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심으로 이 교회 아론과 풀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지더라.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뭘로 설명하겠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무엇으로 설명하냐고요. 이건 과거로도 설명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저와 여러분이 이기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믿음이 들어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요 성경에 보니까 금이다. 금 같은 믿음.
우리 권사님 금 같은 믿음, 그래서 아람과 홀 같은 훌륭하신 분이 되시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어중간하면 중간에 있으면요 자꾸 마귀가 가지고 놀아요. 하나님 앞에 탁 붙어야지. 어중간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마귀가 자꾸 시험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아름다우니 보니까 모세가 이게 서가지고 이게 지팡이 무거운 걸 들고 이게 맨손 잡고 1시간 이게 들기도 힘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힘들어요. 1시간 절대 못 있어요. 점점 내려옵니다. 맨손을 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있냔 말이죠. 위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그 군사가 아말렉 군사가 셀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 몇만 명이다 뭐 몇천 명이 그런 게 없어요. 벌떼같이 많아요. 거의 아말렉뿐만 아니고 거의 아말렉과 미디안 아마 연합군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뭘로 이겨요? 기도로. 할렐루야. 기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기도가. 우리가 승리하는 건 어떤 그런 우리가 인간의 꾀나 그런 머리가 아닌 기도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승리. 할렐루야. 우리 승리의 삶이 연결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가장 사람이 보기에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축복의 기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땅 위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잘돼. 첫째는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본인도 뭐 물론이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물었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배나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반드시 갚아준다는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를 좀 읽어보십시오. 잠언서에는요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자손에게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셔요. 이것은 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천국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은요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면은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으니까 소금을 갖다 놓고 소금 언약이다 그랬어요. 소금 언약. 소금은요 뭐예요? 소금은요 짠맛이에요. 짠맛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이 있어요? 소금이면 변질될까요? 변질 안 돼요. 어디다 갖다 놔도 소금은 소금이에요. 절대로 변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우리는요 소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소금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우리 같이 빛이 될 수 있어요.
마치 그와 같아요. 여러분, 별이나 달이 자기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별이 달이 반짝이고 밤에 어둠 우리 길을 밝혀주는 뭐예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지구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반사받아서 빛이 다시 이렇게 밤의 밤비를 하나님 붙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말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것을 붙들어야만 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바꿔지고 변하게 된 것은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와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연결이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부터도 참 기도하기 어려워요. 기도하기.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왜 기도하실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끊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요. 제자들도요, 초창기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옛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그 500여 그 많은 성도들을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는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됐어요. 길거리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마가의 집에 뭐 120명이 다락방이라는데, 다락방이 뭐 그렇게 큰 다락이 있겠어요? 120명 성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양 잡는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그리고 6월절로부터 계산해서요, 50일이 지나면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니까 40일 기간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한 10일 정도 간절하게 제자들이 기도했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마가의 집에 앉아서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에 전무했다는 말이에요. 기도에 전무했어요. 120명이 앉아서 전부 둘러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이 갈 바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10일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오순절 날이 임하자 하늘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불이 그 모든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폭발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서 다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하 각국에서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 다 모였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나라 방언으로 막 말한단 말이에요. 난리가 나는데, 야, 이게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로마의 말도, 영국의 말도, 뭐 영어도, 프랑스어도, 뭐 터키어도, 뭐 모든 나라 말, 세상 나라 말로, 소련 말로 해봐. 할렐루야.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한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 부인했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가지고 그때 설교했는데 3,000명이 가슴을 두드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어린애를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당신들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고 가서 했더니 능히 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니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쉬운 것이지만 또한 참으로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잘 알죠?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세요. 훌은 누굴까요? 훌은 미리암의, 여동생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좀 형제들을 잘 이게 좀 부축하고 좀 물질도 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원수가 돼요. 원수가 사실은 오히려. 저도 교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요. 다 원수됩니다. 원수돼. 올까 봐서 그냥 무서워요. 혹시라도 피해볼까 봐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지신 그 평안, 이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모세는 그 형님 아론과 미리암도 여선지자잖아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너만 하나님 앞에 종이고 선지자냐? 그렇게 모세를 대들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야, 너희 3일은 나와. 너희가 내 좋은 모세를 너희가 왜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둥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는 하찮게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건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내가 개척을 화곡동에 시작했는데 아직도 화곡동에 교회가 있지만 지하실에 개척했을 때 그 위에 세대를 산 사람하고 주일 아침에 어떻게 화장실 때문에 다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지 같은 교회가 그 소리에 내가 그냥 화가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시큰하고 설교가 돼야지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영 기도하니까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보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가 병원에서 살아. 아무리 해도 병이 안 떠나. 근데 그 주인, 건물 주인 여자분이 교회에 나가는 집사님, 송집사님. 빨리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빚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9시나 8시나 깜깜한데 잘나가 자는데 누가 목사님 막 문을 두드려 와서 보니까 봉투에다가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용서해,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축복기도 했어요. 나중에 봉투를 보니까 돈 만원 갖고 왔어요. 돈 만원. 참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믿음과 항상 같아요. 여러분 11조 잘 아시죠? 11조 하나님이 꼭 찾으세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배로 가져가세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업했어요. 목사님, 예, 여기 누나한테 가서도 사업자분들 빌리게 기도해 주세요. 그 안수기를 했어. 다 빌려왔어. 빌려오면 내가 11조부터 딱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빌려와갖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 너무 이렇게 11조 뛰려고 했는데 돈이 내려가지고 벌어서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날 밤에 도둑놈이 와가지고요 딱 200만원 그 돈에서 200만원 봉투를 한쪽에다가 200만원 담아놨는데 한쪽에 1,800만원 있는 그런 거 가지고 200만원 가져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 여기 14절에 보니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공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요. 말씀에 입각하고 약속에 입각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저 천국 본향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우리가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끝까지 꼭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모세가 하늘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시라 하고. 할렐루야. 이시는 뭐예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이 잘나서, 여호수아가 뭐 전쟁을 싸움을 잘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나중에 성도들 보면요, 결정드릴 때 꼭 자기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정드릴 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 돌리고 자기가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하고 그냥 주먹으로 패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여기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살 수 있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이 세상이 뭐 얼마나 다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우리가 먹고 모든 것이 지금 농약 공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암에 걸려 죽어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놈을 마실 자다 해받지 않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그것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 결정될 때 꼭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아론과 훌은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위에 돌을 불러다가 주워다가 의자를 만들고 모세랑 그 위에 앉게 하고 한쪽은 오른손을 한 사람은 왼손을 팔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요 그건 망한 거예요.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가서는요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과 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 계획이 뭐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가요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출발. 그 다음에 마지막도 기도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지만은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가 끝이에요. 기도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가장 모든 걸 다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